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다. 3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참 부질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주의로 이야기가 쉬운데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오늘은요, 지혜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하는데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전도자는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도자가 이처럼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행복한 건 뭘까?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묻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이 땅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죠. 보면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평생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은데 30대 같은데 근데 훌쩍 지나갔어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보다 더 훌쩍 앞으로는 지나간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 마음이 어른들, 더 연세 드신 어른들의 마음도 똑같은가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왔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요. 이 인생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영원할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고 나는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죽는 것이 나에게는 예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모두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으니 이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짜 행복한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인생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둥바둥 돼요. 정말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아무리 살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답도 없어요. 때로는 뭐가 문제인지 다 알겠는데도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해 아래, 곧 우리 인생을 보니 잡을 수 없는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버젓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해결할 길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애만 태우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앞날을 염려하는 불안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으로 늘 불안하고 뭔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생은 풀 수 없는 숙제처럼 해답보다는 늘 문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숙제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느 때는 돈을 막 붙잡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잘 배워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닥달하잖아요. 아주 아기 때부터 공부하면서 살잖아요. 다른 건 다 해줄게. 근데 진짜 그것이 해결일까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때로는요, 다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요. 각자 삶의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인생의 동아줄처럼 움켜쥐고 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한없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에도요, 이것이 잠깐이에요. 늘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희한해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다 채울 수도 해소할 수도 없는 갈증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갈증, 불안,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전도자는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13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참 살만다, 달콤해, 행복해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참 광야 같다, 넘어도 산인 것 같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인생이 광야 같다, 그리고 살고 살면서 좀 더 터득이 되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문제들이 산 같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죠. 모두가 나름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요, 말해요. 이 모두가 헛되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사실 이 말의 이면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수고는 사실은 너희가 아둥바둥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13장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장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이 사실은 참 괴로운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뭘까요? 고단한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요,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늘 돌아보시며 산처럼 지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요. 이때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가능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야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새벽이든 어느 때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아요. 가진 걸로 되는 것 같아요. 배운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평안하지 않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당신의 손 가운데 두고 계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하며 때로는 내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지, 때로는 내가 당당히 맞서야 하는지 알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인생 늘 만나는 문제, 정말 만만하지 않고 괴로운 시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자리를, 이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은혜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손잡고 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많은 지혜가 아니고 바른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진 세상에서는 최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왕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만큼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그렇게 자부해요. 이 왕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나는 내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얼마나 갈구하고 찾았는지 몰라.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부귀영화보다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했던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지혜마저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기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지혜를 찾고 했던 이 모든 것이요, 어떤 면에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라고 표현해요. 자신은 지혜를 가지려 애썼지만 자신이 찾은 이 지혜가 알고 보니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갈구하며 찾고 얻으려고 애쓴 지혜를 통해서요, 왜 자기가 이것을 미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느냐? 알고 보니 내가 지혜를 지혜답게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 수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도구로 이 지혜를 썼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에 이 지혜를 썼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골몰했고, 나의 권력을 사용하는, 잘 쓰는데, 유익하게 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안락함을 유지하는 도구로 지혜를 사용한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많은 지혜가 아니라 바른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삶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이 인생길을 하나님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 거 간혹 느끼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내가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한 지혜, 그리고 경외를 잃어버린 지혜는 헛되고 헛되뿐만 아니라 위태로워요.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땅과 하늘이 위대한 것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지식과 지혜도요, 그 한계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죠. 대림절,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마구간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와 같아지려고 오셨어요. 우리도 이 대림의 계절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죠.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대림의 계절을 맞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창조되었고 결국 가는 곳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알아서 인생에서 부귀영화, 안락함, 이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든 이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민영이와 상원이가 시험은 다 끝났지만 다 정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원서도 써야 하고 자기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 찾아야 하거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밝혀주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참 지혜를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길이 당장 보여지는 것을 딱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길,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